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게 속삭이네. 내 마음 오늘 도돌이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는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져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춰보니까 이 현실이 벌어지는 사건이 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성경의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26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리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로 인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중요한 이 말씀의 대목은 포인트는 이제 45절입니다. 즉 오늘 성경에 그들의 조상과 언약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조상들이라는 것은 옛날 전에 성경으로는 뭐냐면 열조라는 건 뭐냐면 시작, 시초에.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축복의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과의도 약속이지만 아담과의 약속이요, 또한 노아의 약속, 노아에게도 줬던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또한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게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을 하느냐 실천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행복과 불행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묵상을 하면서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 전서부터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그것도 뭐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가 140년?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150년도 보기도 하기도 그렇게 됐다고요.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지만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이것이 정립이 되고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느 때까지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라고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수많은 이 종교 집단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단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자기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이제 들어갑니다. 영적인 세계가 들어가는데 거진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렇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계속 우상만 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펼쳐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오면서 이제 점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쫙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뭐 상투를 짜고 뭐 아주 이상한 요상하게 해가지고 거진 이제 성령으로 착각하고, 하지만 악한 영에 시달려서 예언도 하고 또 이런 이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존재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40-50년 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종교 집단들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런 선지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자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가면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자꾸 벌어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세월이 몰렸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가 13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종말의 시대예요. 그렇죠? 우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세상에 있던 그 사람인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걸 체험했잖아요. 다. 그냥 마지막에 초태생이 죽을 때 그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 지금 이 종말의 이 시대 이 신약에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제 애굽 땅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홍해 사건을 거쳐서 이게 다 이 구원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해는 뭐죠? 홍해는 뭐냐면 그 세례. 그렇죠?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와 똑같은 게 물세례. 그걸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오늘 성경 14절서부터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존재들이 이게 뭐냐면 진리를 떠나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가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막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어요. 박태선이서부터, 또 문선명이서부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쭉 보면 대순진리도 그때 나온 거냐 전부 불교권 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뭐 영생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그 영향을 받은 그 존재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대양 사건, 그러니까 이제 한 묵상을 하면 오대양 사건을 해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사람 막 죽이는 사건이 구원파예요. 유병원이 그것을 잡지 못해서 그게 시간이 흘러서 뭐가 됐죠? 세월호 사건이 됐습니다. 종교와 세월호 사건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촛불 집회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촛불 정부예요. 이 정부가. 촛불 정부가 되면서 이 촛불 정부가 지금 뭐하고 결탁해요? 우상들하고 접촉되는데 김일성이 그 주체 사상이 얘들의 그 목적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섬김을 통해서 이 우한폐렴이 나왔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기 위해서 중동하고 체결하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메르스가 들어왔죠. 그렇죠. 메르스 들어왔지. 사스가 들어왔지. 그 다음에 이제 우한폐렴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한폐렴은 뭘로 들어왔어요? 이만희, 신천지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 영적인 문제라고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위하여 인간들을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 모든 것이 종교 집단이에요. 그렇죠? 종교 집단은 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역시 맞아요. 가톨릭도 우상이에요. 전부. 그렇죠? 다 우상이라고. 이런 우상을 통해서 오는 것들, 그걸 통해서 그 유럽의 페스트, 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게 동일하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게 성경을 보면 16절 보면은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이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폐병과 열병.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감기, 이 사스, 메르스, 이 후한폐렴 다 이런 종류입니다. 폐에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열이 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지금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냥 어떻게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한 그 말씀이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이 백성들은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 페스트가 그 역병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어.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지도자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 안 하면 이게 길게 가는 거야. 자꾸 길게 가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내산의 언약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는 그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죠. 예? 동일한 거거든요. 거기에 5장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쭉 나와서 7장 마지막까지 쫙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나 이 신약의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먼저 믿는 이 지도자들이 또 예수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이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상들과 손을 잡으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벌렸을 때마다 속히 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17절에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또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계속 뭐냐면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만 살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오늘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이 안식이 뭐예요? 쉼이라고 쉼. 근데 원어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원어로 보니까 안식일이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잠자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날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왜냐면 그분이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날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구약에는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예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이제 안식이란 말이에요. 쉼을 얻는데 그 쉼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샤파트라고 그래가지고 불명하지는 않지만 그치다 끝내다 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기 때문에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지, 중단, 가만히 앉아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멸, 폐지, 중지, 정지 뭐 이렇게 이게 동의어가 많아요. 사바트,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동사 뭐 이런 건데 전부 뭐 쉬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일주일이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만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 회복되지만 또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따라 비를 주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전쟁의 문제든 평화의 문제든 다 뭐예요? 그의 손에 다 있다는 얘기죠. 예? 오늘 성경에 이제 그거예요. 전쟁의 문제도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또 너희 다섯이 적은 무리지만은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날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러니까 전쟁이고 뭐든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의 모든 조건은 그분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만 지키면 되는데 이것을 지킵니까? 저부터도 자꾸 이제 잊어버려. 저부터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행복, 그러니까 상과 벌이라고 그러잖아요. 3절에 상과 벌이. 그러니까 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상 주시는 것은 13절인데 14절부터는 마지막 46절까지는 불행이에요.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배나 많게 이런 주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째가 무슨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로서 진짜 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잘 못 되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정치를 하지만 이 선거 때가 되면 전부 절간에 가서 악수하고 분향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정치를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는 경제적인 문건 때문에 중국과 붙고 저 중동과 붙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붙고 되겠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우상 섬기는 사람 멀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신약의 종말 때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복음으로 적들을 깨트려 부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지 않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서 김대중이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현수막을 붙입니다.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 촛불 정권들이 그거 붙였죠. 노무현 때 붙였죠. 계속 말해요. 노무현이 자살하고 나서부터 그게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제가 이게 분당 이렇게 보면은 야탑소부터 말해요. 이게 동네 보면은요. 전부 그 현수막 자체가 시커매합니다. 그 죽음의 영들이 오염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상의 영들이 4월 초팔절 되면 계속 막 시를 가도 행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부활절이 조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이 불교권들이 또 나옵니다. 이 우상의 영들이 흘러가면서부터 이 영들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깨끗해지려면은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개성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그물을 쳤어요. 이제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치는데 그물 치는데 왜 민물성 물도 있잖아요. 근데 그물을 치면 이제 저 밑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치고 싶은 데다 이제 쳤어. 그랬더니 고기가 잡히긴 잡혔는데 조그만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야 그물을 거기다 치면은
얼마 조그만 작은 고기, 그 다음에 이 뭐 죽은 속에 껍데기밖에 안 걸리니까 이왕 치려면 쫙 깊은 바다가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예? 쭉 빠졌을 때 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있으면은 물이 들어올 때 쫙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큰 고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을 누군가 이제 와가지고 고기 잡는 전문가가 나한테 가르치네요. 하나님, 그래 이 그물을 치려면 쫙 좀 위험하지만 쭉 빠질 때 쫙 멀리 가가지고 그물을 크게 치라는구나.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 이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물을 어디다 쳐야 되는가? 예? 바다 저 깊은 곳에다 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고기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복음의 시대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는 이제 그물을 어떻게 쳐야 되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희망적인 소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디 가서 이 나팔을 못 불잖아요. 요즘 전도하기가 참 그런 시대예요. 그러지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셔서 이제 해야 되겠구나. 좀 오늘 좀 쉬려고 그랬더니 나도 안식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럴수록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에다 처박혀 있어요. 지금요, 이 전철을 타보면요, 분당에서 전철을 타보면 자리가 비었어요. 청계산을 한 번씩 가잖아요. 자리가 비었어. 옛날 같으면 내가 어제 웃음이 오더니까 노인 좌석에 사람이 없어. 예?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갑니다. 시간이 오래 가요. 그런데도 어떤 식당들을 가보면요, 북적북적한 데가 있어. 그냥 점심을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이 보여.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청계산 그 역에 보면요, 집밥집 있어, 집밥집. 집밥집이 6,500원에. 근데 이 집밥을 잠실에서 하고 오래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안 먹는데 자꾸 가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집밥 하는데 보니까 이분도 이제 몸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딱 3시 되면 끝나는 거야. 3시 되면 문 닫아버려요. 근데 3시 안에 사람들이 왕창 들어와. 왕창 들어왔다 왕창 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3시 넘어서 갔어. 그랬더니 문을 잠갔는데 뚫려가지고 이제 밥 먹고 왔는데 얘기를 쭉 들어봤어. 그 나름대로 옛날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찬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 현상주의 이제 현상주의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고민하는 때예요. 그렇죠? 지금은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우한 이 폐렴, 이 기관지 이 호흡기거든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의 관계, 대화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돼. 항상.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호흡을 타면서 다시 생명에 있는 그러니까 이 면역체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나 신천지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영이요. 그렇죠? 악한 영이요. 무당의 영이요. 그리고 뭐예요? 탄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그런 영들 속에서 호흡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는 교회는 이 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서 이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면 너희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을 살고, 이게 아방의 아들 요람왕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요아람 왕 때 그들이 뭘 했어요? 아방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적으로 요아람 왕 때, 그러니까 요아람 왕 때가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시기에 그 성경에 열왕기하 6장에 28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는 그러니까 이 왕이 요아람 왕이 어느 지역을 마을을 지나갔더니 막 여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래. 야, 너는 왜 싸우냐? 그랬더니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말이에요. 오늘은 저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했는데 안 잡아먹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왕이 지금 이 문제를 누구한테 돌려요? 엘리사에게 돌려요. 엘리사에게. 이런 멍청한 사람 왕이. 그게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때요? 지금 아이들이고 뭐 노인이고 청년들이고 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시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이런 시대가 오는 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규례와 계명,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일이 이 행복한 모든 계절들, 그러니까 이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먹을 곡식이 풍성하고 비를 내려주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악병과 역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애굽의 질병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지금 이 정부들, 정부가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 지금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이 우상에 고개 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김대중 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고. 그러면 당장 이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북한과 손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중국과 손을 끊어야 돼. 중동과 손을 끊어야 돼. 일단은 끊어야 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굴복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기들 방법으로 뭐 별짓 다 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야. 그리고 중국과 손 끊으려면 어떻게 돼? 중국 사람들 일단은 끊어야 돼. 끊어버리고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이게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신천지 다 몽절이 어떻게 해요? 신천지 이만희 잡아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 다음 이단들, 사이비들 다 퇴치하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제거하고 뭐 구원파 유병원이 이거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이 선거에 어떤 그 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과 손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끊을 건 다 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철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으면 이제 절간에 가서 우상들 불교권 뭐 표받고 이 또 원불교 그다음 천도교 이거 표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 정치인들이 나와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굽 땅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해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4장서부터 계속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영 더러운 역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은 귀신의 영이요 온 천하에 이적을 행하는 그 온 천하의 왕들이 이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21장에도 기록되고 2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왜 이런 것들이 다 기록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상배들이나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하는 그 모든 자들은 성 밖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1장에도 19장에도 계속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목은 이단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과 손을 잡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끊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왜 이걸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거든. 마지막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어야 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왜 이게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는 건데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이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뿐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400장) 참석합시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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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너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폐렴과 수많은 아버지 패스트 역병들이 있습니다.
변화가선 앞으로 메뚜기 재앙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여 흉년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분당 복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속히 이것들이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전쟁도 무서운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자꾸만 아버지 번져진 가운데 있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